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절부터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하셨다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것,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하며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참된 신이다라고 이렇게 그 우상을 믿는 그러한 악한 마음,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마음은 가나안 족속들이 스스로 가진 거죠.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에 죄된 마음을 주시고 죄된 행동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죄된 마음, 죄된 행동은 가나안 족속들이 스스로 가진 것이고 스스로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어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자기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정하시고 그렇게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절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왜 이렇게 하셨냐? 그 뒤에 다시 보니까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려는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멸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품은 그 강팍한 마음, 그 죄악된 행동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품은 것이고 스스로 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그 강팍한 마음을 품고 악한 죄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강팍한 마음의 원인, 그 다음에 그 죄된 행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강팍한 마음의 원인과 그 죄된 행동은 그들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차이가, 인간적인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은 멸하기로 정하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격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착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 모든 은택들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하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셨지만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죄된 마음을 가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죄된 마음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죄된 마음을 부어주시지도 않았어요. 죄된 마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가지게 된 것이고 그들은 그 죄된 마음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죄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많이 인용하는 성구죠. 로마서 9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렇게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우리가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기로 정하시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의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든지
공평하게 미워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불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14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의 어떤 무엇에 의해서 이런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구원하도록 인도하셨고 에서는 멸망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멸망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서가 멸망하도록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에서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로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로 정하셨다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스스로 강팍해졌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모세는 속히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바로는 그 모세의 권면을 하나님이 하시는 권면을 전혀 듣지 않고 갈수록 악하게 더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는 자기 스스로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맞죠. 그 정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을 멸망하도록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의 스스로의 강팍함이죠. 스스로의 죄 때문에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를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정하셔서 멸망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그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다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왜 그렇게 하셨냐?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멸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의 멸망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가나안 족속의 멸망의 책임은 그들의 스스로의 강팍함 때문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만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정론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특별히 감리교가 그래요. 물론 칼빈주의적인 감리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믿는 감리교가 있어요. 그러나 또 예정을 아주 싫어하는 도대체 그런 것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감리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과 동시에 이러한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예정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냐면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정하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로마서 9장에서도 그렇고 전체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1장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시고 버림받을 자를 정하시고 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구원의 원인은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죠. 그런데 멸망의 원인은 어디 있냐 그랬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죠. 로마서 9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정하셔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너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따지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씁니다. 그리고 남이 간섭하게 되면 왜 당신이 간섭합니까? 라고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게 되면 부모님이 왜 제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욥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설명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욥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인 욥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안악자손을 멸절시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악자손이 누굽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안악자손이에요. 거인족들, 강대한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원망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있는 안악자손들을 다 멸절시켰다. 이러한 안악자손들인데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광야 40년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하시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시면 순식간에 구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온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다. 나를 경외하면 너희들이 평안하고 복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죠. 오늘 우리도 듣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약속들의 성취가 조만간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창세전 작정하신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상 못할 감당 못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